심판에 대해서 주로 이사야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1장부터 36장, 39장까지 다 심판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7장에도 그렇고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 11장도 보시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제 심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장부터는요, 계속해서 이제 희망과 소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먼저 저희가 이제 들어갈 거는요, 40장부터 55장까지 저희들이 한번 볼 텐데, 저번에 이사야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제일 첫 번째 이사야는 이사야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부터 다음 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한 다음에 이제 내년에 1월 달부터 할지 2월 달부터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시작하면은 아마 2월 달부터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저희도 뭐 공동회의도 있고 또 바빠서 2월 달부터 또 성경 공부가 다시 두 번째 이제 뭐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이사야에 대해서 계속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를 40장에서 55장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세 번째 이사야로 봅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그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1장부터 39장 첫 번째 이사야,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 두 번째 이사야,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 세 번째 이사야가요,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톤이 조금씩 달라요. 예, 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신학이 다릅니다. 신학이 다르고, 주제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예, 한 사람이고요.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의 저자가 있는데, 물론 궁극적인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이사야를 감동시키셔서 이사야를 이제 쓰게 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쓰게 하셨는데, 한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세 부분으로 주제를 나눠서 크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39장까지 해왔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 다음에 아수르, 이제 바벨론까지. 물론 이제 크게 아수르가 크게 나오긴 하지만은 모든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첫 번째 주제가 많이 있고요. 심판 후에 뭐가 오냐? 이제 구원이 오는데 구원 전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40장부터 55장입니다. 그래서 그 40장부터 55장을 보시면은요, 아주 많은 이제 소망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 40장은요, 55장까지 계속 이어질 이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말씀의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55장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썼을 때에 생각하고 있던 대상은 주로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심판의 내용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포로를 기원전 605년부터 포로가 시작됐거든요. 바벨론 포로가요. 605년부터 시작돼서 기원전 587년도에는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게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목적은요, 심판 후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새 힘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이사야 40장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요, 늘 저희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 그러니까 특별히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판 자체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그 백성을
그 부수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적, 구속사적 목적이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40장을 이제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입니다. 위로의 선언과 여호와가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부터 위로가 40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이 40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36장을 보시면은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장군을 보내서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 어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포함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제 말하는 랍사게가 말하는 3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에 속지 마라 하면서 아수르의 신에게 이긴 신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 다른 민족들을 봐라. 아수르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신들이 어디 있느냐?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40장에서 하나님 밖에는 온전한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바벨론의 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신보다 하나님이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요. 아예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신, 아수르 사람들이 말하는 신, 그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12절부터 2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장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이제 잘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부분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 위로의 시작입니다. 위로의 시작인데 이사야 처음 이제 보시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이 되면 강조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했을 때 위로의 시작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선언을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모습이에요. 그 심판 자체가, 고난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내 말씀 저희들 다 알고 계시듯이 더러운 이물질이 섞여 있는 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에 넣어서 녹이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 이물질과 금을, 순수한 금을 이렇게 분리하듯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께서 돌아올 남은 백성들에게는 심판 자체가 더러운 곳에서 분리되어지는, 그렇죠. 부르심을 받는 거룩이 그겁니다. 거룩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선언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심판에 이제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뭐라 그럴까요? 죄값을 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악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징벌 이후에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죄를 하신 후에 그러면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야단치고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다시 같이 임재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십자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이 심판과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가지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죽으신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위로의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복역의 때가 끝났고 제3을 받았다라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3절부터. 그렇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 죗값을 다 치렀다. 이제 구원만 남았다. 하시는데 바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계시는 죗값을 치르시고 구원이 시작되어 있는 그 시점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그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고 이제 심판이 다 죗값이 다 치러졌고 이제 구원이 주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을 때 이 이사야서 이제 40장 3절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약에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을 받을 때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쉬워서 상품은 안 드리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 내면은 이제 맞히시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3장에서 이사야에게 주셨을 때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했을 때 이사야는 여호와의 임재를 이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같이 오실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을 보시면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뭘 만드는 거겠습니까? 네?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쵸? 써니 전도사님. 길, 그쵸?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고속도로입니다.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고속도로 만들 때 산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단단하게 하든지 아니면 굴을 뚫든지 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소리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 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다.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산이 있어도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높은 산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아니면 굴을 뚫고 언덕을 낮아지게 만들어서 거르고 해서 평탄하게 해서 길을 굳이 내야 됩니까? 고속도로를 내야 됩니까? 한번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참여의식이 방학이 가까우니까 참여의식이 너무 파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호 형제 한 말. 안전하고 편하게. 맞습니다. 그것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글쎄, 서울에서 옛날에는 강릉, 설악산 가려면 몇 시간 걸렸죠? 예? 몇 시간요? 3시간요? 옛날에. 1970년대, 이럴 때. 80년대까지. 완행 타면 12시간이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몇 시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40분요? 갔다 오신 분. 요번에
비행기 표도 싼데요. 한국 설사 한번 다녀오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몇 시간씩 걸렸는데 뭐 또 2시간요? 예, 요즘은 2시간 정도 걸린대요. 강릉까지. 그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거예요. 옛날에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KTX 있어서 옛날에는 새마을호가 최고였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 완행이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새마을호가 생겨가지고 새마을호가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너무 빨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KTX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근데 KTX는 더 빠르다면서요. 빠른데요. 예. 도가 없고 답답하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새마을호. 예. 근데 그러면은 기차가 새마을호랑 KTX가 이렇게 속도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속속도, KTX가 고속 기차인데 주로 왜 그렇게 그러니까 고속으로 만들려기 위해서는 첫 길을 어떻게 놔야 되느냐? 직선으로 많이 놔야 돼요. 예.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낸다는 것이 고속 전철을 만든다는 것이 뭐든지 움직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서요. 역사마다 이렇게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게 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빨리 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안전하고 편안한 길도 되지만 예,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데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 시대 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서 마태복음 3장 3절처럼 예수님이 가시기를 이제 하시는 예수님이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그래서 빨리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재림도 이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정치적인 귀환이 아니고요. 영적 회복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사야에서부터 선지서부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과 메시아의 임재는 어떤 정치적인 그거보다는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수님이 빨리 이제 세례 요한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이제 3년 정도 공생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는데 뭘 타고 가셨을까요? 나귀. 예,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겸손하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예언이 구약에 있거든요. 이사야, 가깝긴 한데 이사야는 아니고요. 그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루살렘의 너의 왕이 이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너에게로 가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마치신 분은 3가지 다 제가 지금 잘 정렬을 해드렸습니다. 네, 3가지 다 이제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의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스가랴서가 말하던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스가랴도 아마 앞으로 오실 왕이 있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왕은 평화의 왕이고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요. 이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왕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누구겠습니까? 손을 드시고. 네, 전도사님? 누구야? 슬람? 슬람은 아니고요. 다른 힌트를 드리면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원래 왕들은 보통 말을 타고 이렇게 다녀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선지서 스가랴 전에, 훨씬 전에 열왕기 상에서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더 힌트를 드리자면 기혼성입니다. 기혼성. 엄밀히 더 드리면 거기 가서 왕으로 기름을 받고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 나귀를 타고 글로 가서 왕이 됩니다. 예, 현성미 집사님. 아니에요. 사울 아니에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는 다윗과 사울 근처입니다. 손 드시고. 사모님? 손 드시고. 예,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에 보시면 사모님 세 개 가져가세요. 아유, 그러면 안 되시죠. 다른 분이 그러면 못 가져가시잖아요. 가져가셔야지. 예, 하여튼 끝나고 가져가시고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제 자기 생명이 다 돼서 이렇게 이제 누워 있을 때에 밧세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요, 당신이 다윗 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될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밧세바는 분명히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이거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다윗한테 갑니다. 그때 얘기했더니 맞다 그러는 그 선지자를 시켜서 솔로몬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해라 이래요. 근데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이제 즉위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왕이 만세 호산나 또 찬양. 그때는 이제 구원이 없었으니까 구원할 될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제 왕후의 찬양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장에 있는데, 스가랴가요 딱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했을 때 솔로몬을 생각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때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솔로몬 때처럼 지금까지 2025년, 그러니까는 다윗이 아브람 시대, 사울 시대 이후로 기원전 한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를 솔로몬 시대가 1000년이니까 한 1300년, 그쯤에 1200년, 1100년 사이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후에 뭐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고 이랬다면은 한 1200년에서 1100년 좀 더 늦게까지 잡으면 1100년까지 잡으면 그때부터 지금 2025년까지 제 해석으로는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화롭고 부했고 강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솔로몬과 같은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크게 예언했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딱 들어가시니까 이분이야말로 솔로몬과 같은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만 오시면 평화가 넘치고 평화의 왕이시고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 같이 다시 또 누가 아냐 우리가 로마를 점령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배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사람은 거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배반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쫓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배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사야를. 예, 유대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회복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에서 다시 6절부터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는다 라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인간은 덧없는 모습이다. 자, 헛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40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7절입니다. 7절과 8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하게 풍부하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7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데,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기운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과 능력과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그래서 있음을, 저희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인간들은 덧없습니다. 그렇죠? 헛된 게 다 그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헛된 자들이 붙잡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전도서 1장에 보시면 이제 모든 게 헛된 것이 나오는데, 예,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비록 저희들은 헛되지만, 예, 헛되지 않는 삶을 주어지는,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대한 능한 목자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9절에서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 9절에 보시면은 너무 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목자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목자로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래서 목자같이 보호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그 양을 품으시고 어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했을 때 이사야 이 말씀을 딱 들은 사람, 아는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사야 40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이러시니까 그 뭐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하는 또 말씀이 시편 23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바다, 산, 별까지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어떤 우상과도 비교가 불가하는 아예 다른 그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물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창조주시고 저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저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예수님과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고린도 후서 전서에서 말한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저희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그랬을 때 17절부터 19절 보시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잔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혹시 이제 번외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소선지서 중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름 뜻이 이거예요. 혹시 그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이름 뜻이 그거예요. 예, 혹시 말한 누가 아시나요? 그러니까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가입니다. 미가 의문사예요. 누구지? 이런 뜻이에요. 미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미카에서 카가 히브리어 문법을 들이려면 미는 의문사입니다. 누구냐? 영어로 말하면 후예요. 후. 근데 카는 이렇게 쓰는데 뭐뭐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like. 그러니까 who is like you? 미가가 그거예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 뜻이에요. 예.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문제 낼 겁니다. 그래서 서선지서 중에 그래서 미가서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만 최고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우상이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라는 것이 미가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낙심한 백성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미워하신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시는데요.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는데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네, 힘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도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만 바라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교회 신앙생활 하기도 교회 생활 하기도 일하기도 그렇죠.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한 게 이 삶입니다. 세상은요 저희들에게 피곤한 것밖에 안 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에너지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죠. 에너자이저 건전지 선전 보셨나요? Keep going. 그 보면은 계속 그 건전지가 그렇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성령은 그것만 하겠습니까? 예, 끝이 없는 능력. 예, 피곤하지 않고 예, 실망하지 않고 늘 새 힘이 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 세언약교회 여기 계신 분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나는 그 새 힘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학적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영원성, 인간 한계를 넘는 신실, 저희들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는,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어느 강대국보다도 크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이 대가는 거 보고 저희들이 기도할 뿐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그런 고통받는 백성을 보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목자의 소리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거 시편 23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우리 예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제 새 힘을 주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사야 40장은 절망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의 바로 곁에 붙어 계십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